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우리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서 가일을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송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정말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로 달려간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라는 여러분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전쟁을 해 나가는데, 전쟁 앞에 나가는데 무기가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이런 칼과 창, 이런 무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군대,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 엄청난 거인의 모습을 하고 달려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한데 어떤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 참으로 무대 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장착하려고 애씁니다. 돈이라는 무기, 그리고 언어라는 무기, 무슨 학벌이라는 무기, 인맥이라는 무기, 집안이라는 무기. 여러분 이런 무기가 없으면 인생이 도태하고 그리고 망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크고 그리고 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일찍부터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이런 그런 무기를 많이 장착해 주려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기도 전에 참으로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런 무기 한두 개쯤 참으로 장착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도태되고 만다고, 그리고 무기는 최신형일수록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그 인생에 참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우리에게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 참으로 그러한 그러한 무기를 많이 장착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그런 무기들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런 무기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42절에 블레셋 이 사람이 참으로 성경은 여러분 골리앗이란 이름이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참으로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를 우습게 여겼다고, 이 골리앗 앞에 여러분 이 다윗은 잽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먹만한 다윗이 블레셋 앞에는 너무나 작은 초라한 이런 다윗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전쟁 앞에서 양국이 전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그리고 엄청난 거인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홍안에 지나지 않는 소년을 뒤로 하고라도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살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여러분 오금이 저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이 46절에 보면 45절에서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여러분 엄청난 공격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이어서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똑똑히 보고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압도당하지 않고 이런 외침과 함께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통쾌한 승리를 참으로 거두는 몇 안 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외침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에게 칼이나 이런 창 따위는 무기가 아니다. 나에게는 더 힘이 센 최신형 무기가 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달려나갔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칼이나 무기도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 싸움터에서 참으로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과 무리대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무기였습니까? 여러분, 칼이나 창이 아니라 참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돌과 무리대를 들고 달려나갈 수 있게 했던 그 담대함은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양을 치는, 어저께도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의 일상의 삶에서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관계에서 기초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살려내 주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신뢰했던, 여러분, 그 믿음이 다윗이 들고 나갔던 무기였습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참으로 홍안의 소년 하나가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던 무기는 여러분, 그 어떤 무기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그건 성경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골리앗 같은 이런 장수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왕은 골리앗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왕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인간적인 왕이 갖는 한계를 이 싸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작은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홍안의 소년에 지나지 않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담대케 하시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그리고 골리앗을 통해서는 참으로 그들이 그렇게 애토록 간구해서 세워졌던 왕이, 인간적인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는 아무리 작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손에 든 무기는 너무나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허상이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청난 번쩍번쩍하는 여러분 갑옷과 무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덩치가 커서 그 앞에 서면 누구도 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 나오고 공격하는 골리앗은 허상이라는 것, 아무리 커 보여도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커도요, 만약에 여러분 그저 골리앗 때 그냥 소년 다윗의 싸움이었다면 다윗이 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여러분 작은 소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설 때 이 싸움은 골리앗 때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 때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이 작은 자가 내가 막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 다윗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부르고 찾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달려나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맞서 싸워 나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싸움을 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쌓여져 가서 참으로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겼다고 그것이 진정한 이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졌다고 그것이 내 인생이 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하는,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를 나의 승리와 이김으로 경험해가는 그런 한 날 한 날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존재하고 여러분 국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골리앗의 공격이 여러분 여러 방면으로 끊임없이 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 가정들이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 여러분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어 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